이사야서 51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서 53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지 그 구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이름이 누군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냐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제 이런 스타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그에 합당한 어떤 짐을 지거나 몫을 감당을 하여 거기에 맞추어 너희들이 그것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컨셉이 아니라, 이제 53장을 좀 읽어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고 그것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가 다 하고 너희가 알아서 뭘 해서 챙기는 구원이 아닌 너희의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 것, 나의 성실함으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구원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약속과 그 현실의 차이가 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어떤 방법을 구하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과 이 아픔들을 벗어나고 구원을 얻고 여기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들을,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이거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초지일관 그냥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꾸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왜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못하여 현실 속에서 현실이 가지고 오는 아픔들과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휩쓸려가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봤더니만 본문이 얘기합니다만 맞아요. 자꾸 땅만 쳐다보니까, 이 땅의 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땅에 씨가 떨어져서 그 자라나는 과정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게 첫 번째 자란다라고 할 때 위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 모습으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위를 봐야 되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자꾸 땅의 걸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 뭘 의지할게, 이 땅에서 조금 더 바람 불 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흔들리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걸 붙잡고 거기다 내를 붙들어 매면 내가 안 떠내려갈 게 무엇이 있을까 자꾸 이 땅에서 찾더라는 거죠.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위를 향해 가야 되는데 땅의 걸 찾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고, 비록 지금 약속과 현실의 차이는 있으나 나의 분명한 약속은 너희를 향한 구원이니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가거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단락의 내용의 51장부터 이사야서 5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 한 장씩 읽어 가시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현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자꾸 연연하면서 영원하시며 위의 것도 위로 향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위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땅의 걸 소망하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스타일, 그걸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1장부터 55장까지 이사야서 함께 읽어가고 말씀을 또 정리합니다. 들어주시죠. 이사야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놓았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로 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하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고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령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괴리감.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차이점이나 괴리감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믿지 못해 갖게 되는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51장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이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 약속을 이어갈 어떤 끈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언약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셔요. 지금 현실은 애가 없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근거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근거 없는 희망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지금 현실 속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도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내용인데 바로 그겁니다. 51장 내에서는 지속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땅의 것, 시들어 없어질 것 자꾸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자꾸 매갈이 없이, 그러니까 맥이 없이 그 땅에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이죠. 자꾸 뒤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분명하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과 말씀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너희의 현실이 지금 만만치 않으니 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땅의 걸 쳐다보니까 안 된다.
좀 그 심기어진 말씀이 뚫고 올라가 하늘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싹이 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올라와라. 이거 위를 봐라. 위를 향해 가라.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연신 대조를 합니다. 본문에 여러분 표현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공의의 대조가 되는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대한 비유와 대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을 자꾸 연연하지 말고 땅의 걸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게 틀렸다 더럽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영원하지 않은 걸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준 거다. 근데 왜 자꾸 영원하지 않을 걸 영원할 것처럼 받아보고 왜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게 해달라고 구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을 걸 통해서 영원한 걸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틀, 영원하지 않은 것들 구체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51장 6절에 보니까 연기 얘기하죠. 5절부터 51장 5절부터 앙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꾸 위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6절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거는 연연하지 말라니까. 단지 살펴야지요. 뭐가 문제고 어디가 구덩이가 있고 어디가 단락이 됐는지 그런 건 살펴야 되는 거고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소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면 이제 여기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이 땅의 현상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 쓰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되는 거예요. 다 하루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 잘 보십시오. 사라져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사라져 없어질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내가 약속했잖아. 나의 공의, 나의 구원 이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까 그걸 좀 붙잡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도 보내는 거고 말씀하는 건데 그 말씀을 받아서 자라게 하고 무성하게 하고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너희들은 사라져 없어질 연기, 옷 같은 것,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연연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고 세세에 미친다는 거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땅에 어디 나를 도와줄 게 있나 하루살이한테 가서 도움 요청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펴본 바입니다. 애굽 가가지고선 밥 벌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굽 가가지고 한번 도와달라고 아수르 가가지고 한번 봐달라고 한번 일회성으로 한번 임기응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직접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영원한 기쁨 얘기합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거 영원한 기쁨은 땅의 것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야 내가 위로하는 거라고 내가 구원하는 거라고 너희를 위로할 애굽이 아니라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라는 이야기 약속 이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니까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누구를 의식하고 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애굽 잡고 의지하며 아수르 때문에 벌벌 떨고 북이스라엘 망한 것 때문에 오금이 저려 있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자꾸 땅에서 물려오고 땅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 그 백성들 그 하루살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그런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잘 보십시오. 12절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풀, 연기, 옷, 하루살이 다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해라라는 거죠. 애굽한테 아수르한테 살려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구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실제로 나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살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애굽한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루살이를 붙잡아 앉혀놓고 하루살이한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바보 같죠? 우습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네요. 하루살이를 붙잡아 놓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살이를 붙잡아 놓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살이를 한 10마리 붙잡아 놓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약한 건데 하루살이를 한 200마리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보니까 저기 웅덩이에 가보니까 하루살이가 웅덩이에서 아예 바글바글 거려요. 거기 가가지고 하루살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까만 하루살이 떼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루살이야 나 좀 살려. 제가 아침부터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바보 같죠. 그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한다고요.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가 하루살이한테 가가지고서 살려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단 한 번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할 때 그게 진정한 요청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느냐? 바로 출애굽 때처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로 구원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넘게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막 시름하고 아주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51장부터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나의 구원과 생명을 너에게 주고 너희를 거기로부터 이제 끄집어낼 터인데 자 어떤 식으로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지금 이사야서 55장까지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어디를 삼고 있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때를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마치 어느 때의 일정과 닮아 있다는 거죠. 출애굽 때의 일정과 닮아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2장에서는 너희를 거기서 또 다시 애굽에서처럼 끄집어낼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치시는 거예요. 1절과 11절에서 5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출애굽 때처럼 바벨론에서도 70년 만에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끄집어내실 텐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52장 1절 깰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깨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 바벨론에 거기 안주해가지고 애굽에 안주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버리려고 잠자는 영혼처럼 이미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고 거기 이미 적응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깨라라는 거지. 자꾸 하루살이 붙잡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너희여 자꾸 깰지어다. 두 번째는 52장 11절에 떠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잖아요. 애굽을 떠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끄집어내실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끄집어낼 거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처럼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며 그걸 그 자리요. 거기 머물러 있는 썩어질 자리 이 땅에 연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며 이 땅에 있지만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조건부로 하나님이 딜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을 백성이니 구원받은 백성이니 약속된 백성이니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지어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위해서요? 이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위해서죠. 구원을 위해서 요거 안 하면 구원 안 해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그렇게 깨고 또 깨어 있으며 떠나며 또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지어다라는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3장으로 넘어가면 앞에서는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선 53장에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쭉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느냐 보면 여러분 이제 구원받기에 합당한 걸로 이야기하고 야, 너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 52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3장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어떤 근거로 어떤 스타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것 좀 해야지라고 질문을 톡 지워주시는 게 아니라 뭐야 53장에서는요 이거 얘기한 내가 다 담당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그 죄악도 너희의 문제도 너희의 고민도 너희가 구원받는 데 있어 모든 아픔과 고민과 이런 모든 문제는 다 내가 담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시고요? 짐으로 다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그 짐을 지고 네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53장을 통해서 바로 그분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스타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심으로 담당하심으로 당신이 직접 짊어지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맡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53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현실에 지금 지어진 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짐 다 맡기고 구원을 얻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무겁지 그걸 맡기고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맡기는 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싸질머지고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있는데도 그걸 머리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 짐이 뭐 어떻게 될까 봐 타고 있는데도 본인이 차를 돈을 내고 탔어요. 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어깨에다가 머리에다가 잔뜩 짊어진 채로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바로 그걸 맡기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걸 믿음입니다. 그게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거기 가가지고 자꾸 삐대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벼대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얘기지. 애굽 가가지고 비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수르에 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18만 5천 기억해라. 15년 기억하라. 아시죠? 18만 5천과 15년 뭐예요? 18만 5천 아수르 되고 하루 저녁에 끝남. 15년 너 죽어 이럴 때 15년 연장받음. 이걸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18만 5천 15년 이건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54장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했던 사람 있죠?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마치 호세아의 이 예언과 그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들을 이사야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서가 기록했던 하나님과 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벌써 마치 다른 남정네를 쫓아가는 듯한 이런 부정한 여인처럼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것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남유다에까지 소식이 안 갔을 리가 없어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 그 얘기나 지금 우리 남유다가 하는 짓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으니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인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어떤 컨셉으로 설명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컨셉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지하는 자, 구원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배신하지 않는 자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쭉 가야 되는 거죠. 왜 굳이 그걸 53장 뒤에 놨을까요? 53장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영원한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요.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사랑,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누구에 의해서 규정된다? 남편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 교회와 성도는 누구에서 규정된다? 신랑이신 예수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 예, 이거 지금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 얻기 위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그 존재의 규정을 받는 것 같이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찰싹 달라붙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55장이 결론 냅니다. 뭐라고 납니까? 55장 1절 오라 주님께로 나아오라. 55장 6절 그를 부르라 그를 찾으라. 그 다음에 7절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해가 다 되셨죠? 그 순서대로 쭉 그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 땅의 것 아닌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바로 그 메시안 그분에게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는 것처럼 다 맡기며 나오라 오라 불러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옛날에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외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그림 사진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월남전 때 네이팜탄 소녀라는 그런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동네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옷이 다 타고 없어지고요. 벌거벗긴 채로 그 뒤에는 폭격을 맞은 동네에서 이쪽 사진 기자가 있는 쪽으로 도망을 오면서 마치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몸은 너무 뜨겁고 아프니까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얼마 전인가 그 소녀가 자라가지고서 이제 연세가 드신 할머니의 연세가 돼가지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처럼요. 거기 폭격 맞은 그 동네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마치 살려달라고 막 뛰어나오는 그 네이팜탄 소년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달려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때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루살이한테 가가지고 상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오라 불러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존재이시니 다 맡기시고 그에게 찾아가 살려달라고 구하는 돌아와 그분께 의뢰하며 아뢰이는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